C.S. 루이스 하면 역시 나니아 연대기나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들이 딱 떠오르죠. 네, 그렇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그렇게 명료하고 확신에 찬 글을 쓴 루이스 본인의 영적 여정은 어땠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보는 결과물 뒤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때로는 흔들리는 과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라일 도시의 C.S. 루이스의 영성 이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루이스의 모습 그 너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루이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영적 성장을 막 체계적으로 설명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했는지 네, 네.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의 영성이 어떻게 깊어졌는지를 보여주죠. 특히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짚어줘요. 흥미로운 게 루이스가 처음부터 막 확고한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1931년에 회심하기 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친구한테 편지로 이거 혹시 존재하지도 않는 주소지로 편지 붙임에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와, 정말 솔직하네요. 네, 그런 솔직한 의심이 있었기에 그 이후의 여정이 더 뭐랄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그럼 그 회심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역시 친구들 영향이 컸죠. J.R.R. 톨킨 그리고 휴고 다이슨 같은 친구들과 나눈 대화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아, 그 유명한 톨킨이요. 네, 회심 후에는 그냥 감정에만 머문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채플에 가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고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했어요. 단순히 믿기로 결심한 걸 넘어서 실제적인 실천이 뒤따랐군요. 그렇죠. 특히 1940년에 월터 애덤스 신비님을 만난 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월터 애덤스 신부요. 네, 이분을 고해 신부이자 영적 스승으로 삼으면서 기도 생활이 훨씬 체계화돼요. 그냥 조언자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서 고해하고 영적 지도를 받는 관계였어요. 훨씬 깊은데요. 네, 예를 들면 시편 전체를 매달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하는지, 또 공동기도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죠. 기도를 하나의 훈련으로 삼도록 이끌어준 거예요. 그렇군요. 성경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루이스는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워낙 독서광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 점이 참 대단하죠. 신학, 전기, 교회사, 성경 비평서까지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깊이 읽었어요. 와, 근데 이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구스타프 아울렌의 승리자 그리스도 같은 책이나 리차드 백스터, 존 버년, 조지 맥도날드, 체스터턴 같은 작가들. 맥도널드는 루이스가 나의 스승이라고 불렀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글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죠. 또 웨슬리나 존 헨리 뉴먼처럼 신학적 배경이 다른 인물들의 책까지 다 읽었어요. 중요한 건 읽고 나서 그걸 그냥 지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 것을 자기 삶과 글에 적용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의 글이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의 신자로서의 정체성도 좀 흥미로운데요. 당시 성공회 안에도 여러 흐름이 있었을 텐데 루이스는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찾았나요? 루이스는 그 고교회파니 저교회파니 하는 분류에 갇히는 걸 좀 경계했어요. 물론 성공의 신자로서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 권위를 다 인정했지만 그중에서도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아, 네. 그러면서도 극단적인 교리 논쟁보다는 그가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이티라고 불렀던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러니까 창조, 타락, 성육신, 부활 같은 아주 근본적인 믿음을 강조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런 핵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교파를 넘어서 깊은 교회, 딥처치라고 부르면서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찬에 대한 생각도 좀 변했다고요? 네. 처음에는 약간 형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규칙적으로 참여하라고 권면하게 되죠. 이것도 그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아까 월터 애담스 신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 외에도 루이스의 영성에 영향을 준 중요한 인물들이 또 있었을까요? 그럼요. 페넬로페 수녀님을 빼놓을 수 없죠. 페넬로페의 수녀요? 네. 루이스가 믿음 안의 누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깊은 지적, 영적 교감을 나눴어요.
특히 이분 덕분에 루이스가 성공회 안에 있는 카톨릭 전통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평가받아요. 오, 그런 교류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지 맥도날드는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글이 루이스에게는 정말 영혼의 스승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스승, 또 친구 같은 동반자,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작가까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영성이 풍성해졌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다층적인 관계들이 있었던 거죠. 루이스가 유명해지면서 편지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답장하려고 했다면서요? 책에서는 마음 내켜하지 않는 안내자 같았다고 표현하던데 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는 유명세를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신학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를 외면하지는 못했죠. 의무감 같은 거였을까요? 네, 그런 면이 강했죠.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신앙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공식적인 영적 멘토 역할을 했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루이스 자신의 신앙을 더 깊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오히려 본인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되었군요. 그렇죠. 그의 영성이 개인적인 체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확정된 거죠. 오늘 이렇게 C.S. 루이스의 영적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까 그의 신앙이라는 게 결코 단번에 완성된 게 아니었구나 싶어요.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기도하고 읽고 또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정말 역동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솔직한 고민과 성장의 과정이 있었기에 그의 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거겠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루이스의 글이 시등을 넘어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보여준 그 진솔한 여정, 바로 그 자체에 있을 겁니다.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길을 찾는 순례자로서의 모습 말이죠. 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월터 애덤스 같은 스승, 혹은 깊은 공감을 나누는 페넬로페 수녀 같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혹은 여러분에게 큰 영감을 주는 조지 맥도날드 같은 작가가 있나요? 루이스처럼 우리 각자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관계와 자원들을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